자,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시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많은 12지파 가운데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혹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어떻게 땅을 나눠주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지파에게는 이렇게 저 지파에게는 저렇게, 이 지파에게는 이 땅을 저 지파에게는 저 땅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지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내가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 자손이라고 말하는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요셉 자손은 좀 특별해요. 사실은 이 요셉의 두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합해서 요셉 자손이,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해서 요셉 자손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제가 요셉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어쨌든 이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자손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이 땅은 요셉의 자손이었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둘에게 주어진 땅이.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요셉 자손에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요셉 자손들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자기들에게 주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죠. 자,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이 말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상 두 지파가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면 두 제비 두 분깃을 주어야지. 우리는 사실상 두 지파인데 왜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럴만하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요구는 욕심이기도 해요. 자, 지금 이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는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 다음 또 뭐예요? 큰 민족이 되게 했으면 더 큰 축복을 주셔야지, 더 큰 땅을 주셔야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왜 땅을 조금만 줍니까?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참 어떤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축복하기가 참 어렵겠다. 지금 많이 축복해 주니까 어때요? 아니, 이렇게 많이 축복했으면 또 이 복을 감당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더 큰 축복을 주셔야지,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어쩔 때는 참 망설여질 때가 있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어쨌든 이들의 요구가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두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 두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들의 그런 불평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더 큰 땅을 덤으로 보너스로 얹어 줍니다. 15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그러면 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 가나안 7족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두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올라가서 개척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수가 다른 지파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인정하고 덤으로 더 넓은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이 그냥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 이런 원칙은 이미 여호수아의 선임자 누구죠? 모세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선임자였던 모세가 이미 정해놓은, 그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모세가 정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선임자였던 모세 때 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에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자, 그 원리가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해놓은, 모세를 통해 정해놓은 원리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수가 많은 자들에게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적게 주라. 자,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수가 많은 지파는 어떤 지파였는가? 유다 지파였어요. 민수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76,500명. 이 유다 지파의 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셉 자손에게 이 유다 지파보다 더 큰 땅을 주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미 설명드렸죠. 요셉 지파, 요셉 자손은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였다. 어떤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합해진 족속이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는 몇 명인가? 32,500명. 므낫세 지파의 수는 얼마인가? 52,700명. 그러면 이 두 지파의 숫자를 합하면 85,200명. 아까 12지파 가운데 단일 지파로는 가장 수가 많은 유다 지파는 76,500명. 그러니까 거의 1만 명 이상이 이 요셉 자손이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은 것이. 결국은 누가? 요셉 자손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한 이 두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수가 많은 것이죠. 이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이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가장 수가 많으니 가장 큰 땅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그 땅을 허락해 주었어요. 자, 수대로 땅을 준다는 것은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고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더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역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4절에 말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죠. 우리 눈은 항상 부정확해요. 여러분들, 우리 눈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는데 이게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불확실해. 내 눈은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 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 기다려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런 자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시편 97편 2절에도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 빼면 시체야. 이 말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공평하시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특별한 어떤 특권을 주실 때는 언뜻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허락하실 때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주실 때는 그 뒤에 그것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특별한 책임도 함께 따라간다라는 것이. 제가 책임이라는 말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영어 단어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해서, 책임이라는 말은 responsibility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다. 하나는 respond,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respond. 그 뒤에는 ability, 능력. respond와 ability가 합해져서 responsibility, 책임. 여러분, 결국 이 책임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 이게 책임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반드시 그것과 함께 뭘 주신다? 그 일에 따르는 책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책임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요셉 자손,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가장 큰 땅을 주고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우리 읽었죠? 15절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더 넓은 땅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 더 수고하고 애써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서도 18절에도 한 번 더 보세요.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네가 그 땅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실 때는 더 많은 어떤 요구도 함께 따라가는,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책임도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인가 남보다 더 받았다면 그것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는 무엇도 책임도 함께 요구하신다. 많이 주실 때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적게 주실 때는 또 적은 것을 요구하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주실 때는 그 일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자, 이거는 크기와 상관없어요.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겼다면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꼭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 충성하면 직분, 직분하면 충성. 내게 준 직분에 대해서 충성한다. 뭐 그거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맡은 것은 꼭 직분만 말하는 게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기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네가 남들이 갖지 아니한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성해라. 재물에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라. 시간도 마찬가지. 네가 남들이 갖지 않은 시간이 너에게 주어졌느냐? 그 시간을 위로는 하나님께, 또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라. 건강도 마찬가지.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건강이 있다면 너보다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그 건강을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주신 것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어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뭐 주시면 그냥 주시지, 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라고 하면서 꼭 뭘 줄 때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라.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 너무 거래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일에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는 내가 그 요구에 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하나님 너무 째째하다. 하나님 그렇게 거래적인 분이신가? 그렇게 계산적인 분인가? 그러나 그 뒤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된 것을 확인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수고하고 했으니까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다. 아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것이,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와 일하실 때 보면 너무 하나 주고 하나 달라고, 하나 주면 하나 달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했을 때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고난 안 준다고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잘 믿는 자들,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참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뒤에는 어때요?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 원리가 우리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 자손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요구에 대해서는 뭐 계산적입니다, 뭐 너무 거래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구할 때 내 요구에 하나님이 응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100%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무엇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자, 요셉 자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유다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드린 대로 유다지파는 한 지파이지만 그래도 한 지파로서는 그 수가 다른 어떤 지파보다 많기 때문에 가장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 유다지파가 땅을 받는 내용은 여호수아 15장에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63절이나 되어 있어요. 근데 이 63절이나 되는 긴 내용이 유다지파에게 어떤 땅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줬으면 63구절이나 되는 그런 설명이 거기에 붙어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다지파가 받은 이 큰 땅의 일부를 그들에게 다 주긴 주었는데 그 땅을 주면서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 부탁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19장 1절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유다 지파에게 너희들 수가 많으니까 많이 가져. 그리고 주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 제비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하나 뽑아봐. 제비를 뽑으니까 시므온 지파가 뽑혔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뽑히니까 뭐라고 말해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준 것 가운데서 너희들의 것을 찾아라. 바꾸어서 말하면 유다 지파 너희들 제일 큰 땅 받았지,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너희 땅의 일부를 나누어 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9장 9절에도 나와요.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유다 지파가 크다고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다 자손에게 너무 컸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를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커서 가장 많이 받은 지파가 가장 작은 시므온 지파에게 너희는 유다 지파가 얻은 것들 가운데 일부를 너희 기업으로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게 너희 제일 큰 땅 받았지, 그러니까 제일 적은 지파는 너희들이 먹여 살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받은 자들은 어때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시간을 가진 사람은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도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남들보다 더 강한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남들보다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 특별히 이 로마서 15장 1절 2절이 말하는 그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상처받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건강, 뭐 은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것도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그거 비난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로 하여금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남을 기쁘게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면 그 사람도 절대로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남을 도울 수 없다면 그 사람 강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건강으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없다면 그 사람 정말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축복 같지만 그 축복이 재앙이 되고 마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아멘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다고 먹어도 다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가능한 것이,
그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어때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얻었다? 그러면 절대로 온전히 나눌 수도 없고 온전히 섬길 수도 없다. 그래서 주님 주신 것들로 온전히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자, 역시 성경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사실만 기억하고 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꼭 더 큰 물질, 더 좋은 건강, 뭐 더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과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